부활을 증거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겪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한, 예수님을 거역한 세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네. 자, 기도를 해서 이제 그야말로 승리롭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열매를 또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까?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에 교회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전도가 안 돼. 지금은 뭐 그냥 예배만 잘 드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리더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당시에 그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나요? 지금보다 훨씬 더 안티 기독교, 아주 반 기독교적이고 반 복음적인 그런 전도 환경이었습니다. 맞죠? 로마법이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헬라 철학이 얼마나 그 번성했습니까? 신비주의는요, 이방 종교는 얼마나 득실거렸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신분제도, 그리고 교회를 계속 반대하고 달려드는 유대주의, 얼마나 유대주의가 강했습니까? 게다가 성적인 타락, 쾌락주의가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그 교회의 시대보다는 지금 훨씬 낫죠. 인정합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빛을 발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 1절부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들은 뭘 증거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했습니까? 주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제가 어제 어느 노 교수님, 90이 넘으신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있는 그 인원동 쪽에 낙성대 쪽에 사시는 그 어르신을 만나러 갔어요. 왜냐면 그 며느님이 자기 시아버지 복음 전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너무나 애쓰는데 저 울산에서 올라올 때마다 저를 부릅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러신 분인데, 청명하시고 그러신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또박또박 천천히 복음을 전해드리는데도 모르겠어. 몰라. 계속 몰라. 아니, 전에는 잘 들으셨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딱 멈추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님이 쫓아버립니다.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마귀의 그 방해는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주세요. 기도하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기 달력 띄워오세요. 그 며느님한테 달력 띄워서 뒤에다 딱 하얀 백지 열어놓고 볼펜 가지고 이제 한자도 쓰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이제 다시 전하는데요, 쏙쏙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다시 한번 갈 때마다 예수님 영접하게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며느님이 그랬어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어쨌든 알아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예수님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근데 제가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해라. 딱 그러셨어요. 그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해라. 할렐루야. 그거 전했어요. 예. 어렵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시장도 죽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도가 아닙니까? 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끌려왔어요. 의회 앞에. 마지막 국회 의사당 앞에 끌려왔는지도 모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1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소위 좌파예요, 좌파. 지극히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걸린 거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달려든 거죠. 네. 2절에 보세요.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날이 저무니까 이제 가두어 두고 내일 다시 좀 얘기하자, 이렇게 된 거죠. 뭐 때문에 격분했죠, 이 사람들이? 아주 진짜 환장할 정도로 격분을 했어요. 네.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거, 이게 아주 그냥 못마땅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믿은 것도요, 영적 전쟁이었어요. 내가 믿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던지고 죽었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예. 저 양화진 가보세요. 저는 가끔 가요. 그냥 가서 제 아내랑 가서 한 바퀴 돌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된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기도 하고, 이분들도 따뜻한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을 버리고 와서 이렇게 죽었구나. 한국 땅에 묻혔구나.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왜 안 되지? 안 되나 보다,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영적 전쟁을 해야죠. 그럼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 때예요. 1세기 교회 때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얼만큼 부흥했죠? 4절에 보면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얼마겠어요?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거죠. 무엇을 증거할 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할 때. 말할 때, 그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속함을 받은 자들아 말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아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밥 사주고 다 해도 돼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좋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기록에 의하면
1년 초대교회의 평균 부흥이 30% 이상이래요. 예.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예. 근데 상황은, 이 전도 상황은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상황이었어요. 예. 복음을 전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요즘 전도가 안 돼. 우리 이렇게 모이다가 주님 오면 주님께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정복을 볼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을 것입니다. 세상이 진동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저는 부흥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내일 또 유학생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온대요. 아마 퇴근하고 또 데리고 오겠죠. 어제도 자기 아들 데리고 왔어요. 안산에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랑 같이 또 가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을 잃은 삶을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초점을 두고 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가 무엇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계절학기 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병원에 가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는 거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 초점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게을러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으로 영적 자녀들을 출산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에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내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 관계는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렇게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죠. 누가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5절에 보면은 바로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버렸어요. 따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나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또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모두 다 참석했어요. 문제 제기하는 거죠. 사실 왜 문제를 제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밥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밥그릇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꾼이죠, 사꾼. 예. 그때 권력이 그게 또 권력.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뺏길까봐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그게 시기가 나는 거죠. 결국은 시기예요, 시기. 그래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죠. 뭐라고 문제를 제기하죠? 사도들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청문회 하는 거, 청문회.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러냐 하였어? 예. 그런 거 듣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고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당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나사렛이 고향인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멘. 여기도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중요시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왜 맨날 부활만 얘기합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사도행전 교회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인생이 바뀌는데, 운명이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임하는데, 그렇죠? 유대교는 달라요. 기독교의 심장이 뭡니까? 부활이죠.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예수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네. 누구시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 외에 그 질문 외에는 거의 하는 적이 없으니까. 유대교에서는 버렸어요. 메시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무슨 메시아는? 그래가지고. 그러나 예수 부활하신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독교죠.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모여야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죠.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적어도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면 교회 중심으로 이사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목적 외에는, 어디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는 이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성령이 가라고 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완전히 역전시켰어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렇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치유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죠. 이 메시지는 단순해요. 네. 그렇죠? 복잡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12절에 그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새 번역으로 번역된 말씀인데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지금은요, 가장 도전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소위 종교다원주의. 네. 예수님 말고도. 그 논리는 그거예요. 산 정상은 하나지만 오르는 길은 과천에서도 오를 수 있고, 관악산 오르려면은 이 신림동에서 오를 수도 있고, 다 사당역에서 오를 수 있고, 결국 올라가는 지점은 맞닿지 않느냐. 그래서 종교는 다양하지만, 길은 여러 가지만 목표는 하나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여러 시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거죠. 어디다 대고 구원의 논리를 그런 걸로 비교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석가모니가 우리를 대신해 죽었습니까? 그 무덤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공자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습니까? 피 흘려서? 지금 무덤을 비고 부활했습니까? 모하메트 다 짜집기 해서 만든 이슬람교가 그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앞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하면 이제 차별하는 거예요, 종교를.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고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자, 그랬더니 13절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거 학교도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너무나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담대하죠? 봤으니까. 예. 부활의 주님을 봤으니까. 본 것은 목에 칼이 들어가더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갖다 주고 거짓말하라고 해도 진짜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봤으니까. 본 사실대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요, 학벌 좋다고, 뭐 스펙 좋다고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게 필요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만 필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느냐,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느냐, 오직 이것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권위를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위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권위를 위탁받으셔서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를 위탁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위탁받았어요. 그 리더십이 권위를 위탁하는 걸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는 리더는 없어요. 하나님은 권위를 위탁해야.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나한테 권위를 위탁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형제한테 와라, 만나서 1대1 하자, 셀모임 와라, 그리고 이거 고쳐라, 너 고치지 않으면 너 이대로 살다는 너 쓸모없이 죽는다,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권위를 위탁하지 않으면 상처받고 떠나가 볼 텐데. 그렇죠? 권위를 위탁해야만 제자 훈련도 가능해요. 전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리더들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저도 리더가 다 있어요, 리더들이. 철저하게. 자, 배운 것이 없는 거 상관없어요. 권위가 위탁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분명한 그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병 낫는 일도 일어납니다. 귀신들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비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고린도 전서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서울대학교 동문과를 다니다가, 사대 동문과를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이 말씀 보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양목도 주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형님이 그러고 나서 와세다 대학 나와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짓던 아버지가 쫓아올라오셨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학교 서울대학교 보냈더니 학교도 그만두다니.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복학했어요. 그래서 저 대광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예.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분명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간증이 뭡니까? 주님을 자랑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향하신 일. 전도가 뭡니까?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대적자들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예수 이 이름으로,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아예 전도를 못하게. 자,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인지 당신들이 판단하시오.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대로 하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기쁘게 하겠습니까? 예,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러면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저주받는 일을 하겠어요? 예. 이미 결론은 끝난 겁니다. 뭐라고 하든. 예.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두가 다 이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그 치유의 기적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코가 납작하게 된 일, 이런 일들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은 뭐의 목적입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났어요? 더 강력하게 이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런 핍박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끼리 그냥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모으고 교회 앞에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을 그냥 낱낱이 다 고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큰일 났네. 우리 이제 복음 전한 거 이제 좀 쉽시다. 잠깐 멈추시다.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랬어요. 이런 때는 통성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부르짖어서 하늘이 찌렁찌렁 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좀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여기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29절 보세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앞으로 서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른 기도보다도 이 기도 해주세요. 예. 뭐 다른 기도 생각나면 해주시지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 형제님들 일일이 다 이름과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죠? 30절에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확증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막 표적과 기사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복음을 확증해 줄 것이다. 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모인 곳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나와요. 사도행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위기여야 될지, 그 사도행전 분위기가 살아나죠.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그렇죠?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피로 사신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매. 32절부터 그 열매가 나오죠. 무슨 열매예요? 부활을 증거한 열매예요.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됐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머리이신 그 공동체 뭐죠? 교회에 다 속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요즘 뭐 별로 좋은 간증을 못 보여가지고 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돼요. 우리나라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을 증거한 그 열매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서 32절에 많은 성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물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 경우도 있지만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우린 청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래서 같이 공동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떤 분한테 제가 어떤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행하면서 하는 집, 이동하는 집, 그게 뭐예요? 하여튼 그거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그거 내가 한번 빌려서 우리 가족 여행 가면 좋겠다. 그래서 장난 삼아서 얘기했더니, 야, 마누라하고 차는 안 빌려주는 거야. 나도 그냥 해봤어. 얘기해봤어. 그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성경적 사회복지입니다. 필요 중심적 사회복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에요. 누구에나 똑같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재난 상황에서 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것은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게 부활 증거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 그 어려운 시대예요. 그 핍박받는 시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올 때 이 사람이 도와주고 하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이 이 교회 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서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 않나 잘 살펴서 때로는 지명헌금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또 성령 하나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람 되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주셨고 이미 그 복음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으니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의 권위를 위탁하셨듯이 저의 모든 삶의 권위도 부활하신 주님께 위탁하고 아버지 저의 리더에게 위탁합니다.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저를 키워주시도록 주님께 위탁하며 리더에게 권위를 위탁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또 저에게 권위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대와 같은 팀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교회의 그 강력한 핍박 상황에서도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더욱더 의지하고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주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증거가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 상황이 올 것이라고.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전도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찾아가서 말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에 능력이 나타나셔서 병이 낫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생활에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순위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것임을 항상 인정하고 서로 나눌 때 단 한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1세기 교회 상황에서도 정말 평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정말 사도행전처럼 더욱 큰 은혜를 받는 큰 권능으로 성령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